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듣겠습니다.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29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옷이 낡지 아니하는 길,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로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교인들은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든 아직까지 단지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이든 간에 가장 안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구원 여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은 다같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기독도로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코 실패함 없이 우리의 기업인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평생을 누릴 것입니다. 또 옷이 낡지 아니하는 길은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속량의 옷은 광야 생활 중에서라도 낡아지지 아니합니다. 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길. 신이라는 것은 연약한 발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람은 그가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광야 40년의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됩니다. 신명기 29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완악한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된 자들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누구인가? 마음은 내부, 인간, 혼, 정신, 예력, 의식, 의지를 의미하는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일반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택하신 백성이 여호와께 청종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면 채찍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랑에 매입니다. 이렇게 때려서라도 택하신 자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말인데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두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성도라고 하며 모든 예배 행위는 취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물질, 명예, 정욕을 섬기고 있는 가짜 신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재물 얻는 하나님은 능력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진노가 두렵습니다. 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된 자들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독초는 쓰고 유독한 풀로 자식과 독이 있다는 겁니다. 독초는 쓰고 독이 있는 풀로 자신과 남을 죽입니다. 쑥의 뿌리는 저주된 식물로 저주를 자청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섭리가 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섭리가 있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유한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인간에게 감추어진 그 비밀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신비한 것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고 이단이 생기고 멸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감춰진 섭리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택하신 것의 그림자인데 순전히 하나님의 값없으신 긍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
즉 로고스죠. 로고스는 생각을 포함하여 말해진 어떤 것, 하나님의 현년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로고스를 맡기시고 이들을 구원의 도구와 통로로 삼으신 것은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430년간 애굽에서 길러내신 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일 또한 놀라운 감추어진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나 잘난 민족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인데, 그들 조상과 맺으신 언약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언약의 밑그림인 것입니다. 애굽은 죄된 세상의 그림자이며 거기서 구원해 내신 것은 죄악 세상에서 성도를 불러내신 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희생에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입니다. 광야 생활은 광야교회 생활로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그리는 것인데, 이 또한 오묘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 듣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빛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요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빛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